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6절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할게요.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일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까지 인정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처럼 많은 사람이 자유라는 개념을 남용하는 시대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만약 자유라는 개념에 어떤 선을 추구하고 선택해야 할 방향성이 없다면, 그래서 오직 어떤 것으로부터의 해방만을, 프리덤, 그 해방만을 의미한다면 이런 자기 자신을 파괴할 권리, 남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도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자유에는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는 단독자의 자유가 아니라 관계 속의 자유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존재의 자유에는 방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절로 생겨난 우주에 저절로 혼자 생겨나서 계속 혼자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의 자유에 어떤 방향이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러나 창조주가 있는 피조물의 자유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남편의 자유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자녀의 자유에도, 국민이 있는 대통령의 자유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제가 찾게 된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의 겉모습을 유지한 채 필연적이라고 여겨진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자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자유하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자유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에 관해서 정말 이 철학적으로 깊이 사유한 슬라보의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라캉, 마르크스, 헤겔을 접목한 철학으로 인해서 서유럽 철학자들이 이것은 동유럽의 기적이다라고 인정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가 말한 바 자유는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매우 역설적이죠. 자유는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선택지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선택지는 많지만 선택은 필연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유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자유에 방향이 있다는 말과 통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자유에 방향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국익을 추구하든 사익을 챙기든 내란을 일으키든 외환을 유도하든 뭘 어떻게 하든 내 자유야, 내 권한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줄 때 그런 자유를 부여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의 자유는 국민의 위임에 기속되죠. 구속되죠. 만약 피조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떤 방향도 없다고 생각하며 창조주를 부인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다면 그것이 합당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나는 내 스스로를 파괴할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자해한다면 부모에게 그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나도 연애할 자유가 있어 하면서 다른 남자를 만날 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남편 여러분,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설교 중에 대답한 것은 면죄권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유에는 뭐가 있다고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자유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위한 사랑으로 선택을 해야죠. 자신의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창조주가 주신 자유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방향이요 작동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인용한 철학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랑은 자유의 일부를 내놓는 것이다. 네, 철학자가 막 사랑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 철학자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 또는 모드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의 일부를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사귀기로 하고 진실하게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귈 자유를 주장하게 됩니까? 다른 여자를 어떤 청년이 어떤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귀기로 결정한다면 그 자매에게 나 또 다른 자매도 사귈 자유가 있지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한다면 선택지가 넓어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어요. 만약 대통령이 지혜롭다면 그는 자신의 자유를 내어놓고 필연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도 피조물을 사랑하는 창조주도 그렇게 할 것이죠. 창조주의 그 필연적인 선택으로 인해 사랑하는 아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이런 사랑, 이런 자유라는 필연적인 이 선택을 위해 스스로 내려놓는 자유가 그런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개탄스러워합니다.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야 라고 파괴적인 자유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한 일 있죠. 그런데 나는 스타벅스 커피 마실 자유가 있어 라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면서 커피 마시는 거, 그것은 슬라보의 지적에 의하면 자유의 건강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필연적으로 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아니, 질문을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이 없는 자유입니까? 아무것 다 해도 되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지체를 사랑하기에
필요할 때는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내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하여 필연적인 선택을 하는 가장 위대한 양식의 자유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은 14절이 선포하는 진리를 아는 신자에게 주어진 권면이에요. 그 진리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음식은 없고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도 선포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물을 먹을 때 자유롭게 먹죠.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서 이 굽이 갈라졌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 막 이렇게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리를 알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경의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를 깨닫는 정도에 다 같은 정도로 깨달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구별대로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생겨납니다. 약한 자는 사도 바울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뭐예요? 진리를 잘 몰라서 덜 자유로운 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잘 깨닫고 더 자유로운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는 사람은 구약의 의식법적인 그 계율에 얽매여요, 안 매여요? 내가 할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얽매여요, 안 얽매여요? 자유롭게 되죠. 약한 자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노력도 없이 100%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할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더 자유로운 자와 덜 자유로운 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교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바로 13절인 것이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서로 깨달음의 정도가 다르고 누리는 자유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의 관계도 결국 김동주 목사님 결국 어디 앞에 설 때 결산받을 자료입니까? 지난주 말씀에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말씀 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받을 자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권면을 덜 자유로운 자와 더 자유로운 자들과에게 함께 해준 후에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좁히냐면 더 자유로운 자들에게 추가적으로 집중하여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들이 서로 싸울 때 고등학생 아들하고 초등학생 아들이 뭐 싸울 일이 있겠습니다만 싸운다고 생각해보면 누구한테 더 권면을 많이 하죠? 왜 고등학생 불평등하지 않나요? 왜요? 좀 더 알아먹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 강한 자들이 서로 밥 먹을 때 목사님 입장에서 누구를 더 많이 권면하겠어요? 그렇죠. 더 많이 깨달은 자, 더 자유를 누리는 자를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용납하는 것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더 쉽죠. 덜 자유로운 자가 더 자유로운 자에게 맞춰주는 것보다 더 자유로운 자가 덜 자유로운 자를 배려해주는 것이 더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신자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더 큰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이제 자기보다 못 깨달아가서 덜 자유로운 사람을
품어줄 책임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서론의 표현대로 하면 진리를 알므로써 얻은 자유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도들도 이 사실을 알고 실천한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얻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응 디귿 이응 교회입니다. 예? 이응 디귿 이응 교회. 예? 이디야 교회? 아닙니다. 어디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것을 논의해서 편지를 써달라, 결론을 내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은 약한 자들일까요? 강한 자들일까요? 헷갈리면 두 번째로 하겠죠. 약한 자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는 예수님께 직접 배운 자들이잖아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가장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율법 하나도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어요, 편지를.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자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강한 이 사도와 장로들의 배려가 좀 보이십니까? 구약의 율법 계명 하나도 안 지켰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다 일축해 버릴 수 있었는데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모세의 율법을 읽고, 모세를 전한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한 애착이 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릴 때 얼마나 이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복음의 그 자유도 인정하면서 동시에 요거는 지키자, 그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그들의 자유의 일부를 내놓고 안디옥 교회의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고기 먹을 자유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만약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고기 먹는 육식의 자유를 나는 일부 내어놓을 수 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자,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아까 빨간 글씨로 가로 열고 뭐가 있었어요? 선한 것 바로 다음에 자유가 있었죠. 그 자유가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자유를 그렇게 사용할 때 자유가 비방받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고기들은 시장에 사왔는데 많은 고기들이 우상 숭배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정말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하는 성도 옆에서 막 불판을 막 펼쳐놓고 시장에 사온 고기로 막 부채질, 이렇게 고기 구우면 숯불로 막 부채질하면서, 그분도 고기 좋아하는데 지금 고기 안 먹고 버티는 그 약한 자가 있는데 그 삼겹살 파티 해버리면 강한 자들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 사람들 하면서 비방받잖아요. 그 자유가.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사랑으로 때로는 자유를 내려놓는 선택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이란 것이죠. 이처럼 신자의 자유는 가능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그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자유의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을 하죠.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죠. 그러다 보면 선택지가 좁아지고 거의 하나로 수렴돼요. 덕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안 하죠. 참죠. 기다리죠. 때가 돼서 부드럽고 예쁘게 하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이것이 이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참된 신자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참 자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자유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유가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은 순수한 영이셨어요. 그분의 자유에 비로소 덧붙일 수 있는 형용사가 뭐예요? 무궁하다. 무궁해요. 무한하다. 그분의 자유는 무한하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모든 자유가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양식의 자유인 사랑을 하실 때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 무궁한 자유를 대부분 내놓으셨습니다. 한순간에 우주를 가로지르시던 분이 말구유 안에 놓여서 꼼짝 못하는 아기가 됐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셨던 분이 경제적 자유 없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만물을 심판하시던 만왕의 왕이 야간에 불법으로 체포되어 피조물의 재판을 받으셨죠. 재판 받는 자는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체포당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자유형이라 그래요. 자유를 빼앗기는 형벌. 마침내 자유를 빼앗기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가장 자유가 없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왜요? 손, 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 가려운데 긁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 중에 마지막까지 빼앗기서는 안 되는 자유가 있죠. 뭡니까? 숨 쉴 자유죠. 근데 십자가형은 바로 그걸 빼앗는 거예요. 몸을 들어올리지 못하니까 숨을 마실 수도 뱉을 수도 없어요. 한 번 숨 마시고 하려면 찢어지고 피 흘리고 체액이 폐에 가득 차가지고 익사하는 거죠. 점점 숨 쉴 자유가 영으로 수렴하면서 죽는 거예요.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고 죽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당신의 자유를 다 내어놓으셨죠? 왜냐하면 죄와 저주와 죽음에 묶인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그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 무궁한 자유를 하나씩 다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엔 숨 쉴 자유까지 내놓으신 것이죠. 그 거룩한 목적을 예수님이 선지자의 글을 읽어 선포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두 번 나온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자유.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근데 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분은 스스로 자기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어놓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은 자유를 내어놓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숨쉴 자유까지 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니까 우리가 이걸 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자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고요, 정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완성된 자유고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불가침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적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정말 다행 아닙니까? 거의 다 내가 했다. 네가 이루어라. 마지막에 내가 90% 했으니까 네가 10% 해라. 그랬으면 우리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벌벌 떨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면서 가셨어요.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를 쟁취하자. 아니요. 다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확신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될 일인지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프리덤 프롬 무엇으로? 무엇으로부터? 그죠? 무엇으로부터? 형벌로부터. 프리덤 프롬 완전한 해방. 이 자유는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유는 뭐냐면 죄의 독재로부터 자유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실족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독재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짓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독재로부터 자유롭게 됐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유는 천국을 누릴 자유예요. 이는 복음이 보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자유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자유입니다. 즉 단지 어떤 속박에서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릴 자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이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다면 이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말씀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내가 주의 교훈을 지니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리버티, 프리덤 있고 리버티가 있죠. 그래서 교육받을 자유. 그러니까 천국을 누릴 자유. 프리덤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없지만 리버티는 교육받을 자유는 뭐가 필요해요? 돈 안 주고 교육받을 자유 있다 말하면, 등록금 없는데 너 교육받을 자유가 있다 말하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헷갈리면 두 번째로 하겠죠. 어떤 아프리카 콩고의 어떤 마을에 우물이 없는데 너 마음껏 물 마실 자유가 있어? 그럼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없죠. 그러면 정말 그 마을에 물 마실 자유를 주려면 뭘 해줘야 돼요? 우물을 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영이 계시고 주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자유죠. 자, 넷째 자유는 이겁니다. 시작. 이룰 자유. 아까는 뭐였어요? 누릴 자유. 이번엔 뭐요? 이룰 자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말은 뭐예요? 종은 자기의 자유를 다 행사할 수 있어요? 주인이 뭐 시켰는데 저는 오늘 썬텐하고 싶어요. 저는 바다 가고 싶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저는요 선교사 싫고요. 저는 가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하더라도 중간에 어떻게 돌아오게 되죠? 좀 맞기도 하죠.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나요? 너에게 자유가 있는데 종과 같이 하라. 이상하죠? 자, 두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도 이상하죠? 바울이 나 모든 사람에게 나 자유로워. 내가 뭐 채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종이 된 것도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뒤에 있죠? 사람을 얻고자. 사람에게 뭘 얻는 게 뭐겠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자 내가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세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자유를 줬는데 종노릇하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 예배 마치고 밥 먹을 때 보세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누가 다 밥상 차려놓고 나는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 딱 보세요. 막 가서 뭐예요? 막 이렇게 상 깔고 이렇게 하고 또 미리부터 막 음식 준비해 와가지고 성도들 나누고 섬기는데 막 그 얼굴이 막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런 얼굴이에요? 아니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죠. 서로 섬김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이룰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네 번째 자유가 천국을 이룬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의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이웃을 생명을 위해서 필연적인 그 한 가지 선택을 하는 것, 사랑으로. 그게 가장 위대한 자유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긴 젓가락 비유 있죠? 천국에도 잔치가 있고 지옥에도 잔치가 있는데 젓가락이 다 길죠. 근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서로 막 콧구멍 쑤시고 막 싸우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서로 먹여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유는 긴 젓가락 같은 거예요. 자유는 뭐 어떤 것 젓가락 같다? 긴 젓가락. 집에다 긴 젓가락 하나 사놓고 묵상하세요. 자유는 이걸 나만을 위해서 막 휘둘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자유를 남을 위해서 행사할 때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그 무한한 자유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쉴 자유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이 네 가지 자유를 선물하셨다면 우리가 그 자유, 특별히 네 번째 자유를
행사하여 예수님처럼 사랑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 네 가지 자유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유가 몇 번째 자유일까요? 1, 2, 3, 4 중에 네 번째 자유입니다. 왜요? 네 번째 자유를 행사할 때 그는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죠. 누가 영광스럽겠어요? 이 땅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영광스럽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영광스럽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막달라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7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7 영에 매여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녀는 귀신들의 포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7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놓인 그녀가 그 후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예수님 빠이. 그랬어요? 방향 없는 자유에 따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 제자들은 막 흩어졌는데 그녀는 그 십자가 밑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무덤까지 따라갔고요. 안식구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고요. 무덤 돌문이 옮겨진 것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린 후에도 또다시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은커녕 소망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왜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에 3번이나 찾아간 것일까요? 왜요? 예수님이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아무데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자유가 있잖아요. 아무데나 갈 수 있잖아요. 왜 계속 예수님 무덤만 간 겁니까? 그녀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다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 곁 외에는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비록 그 예수님이 지금 시신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녀에게는 다른 곳에 갈 자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직 예수님 사랑에 매여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등 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를 보내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특별히 만나 주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 내어놓은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 손 2 발 다 못 박히시고 가슴을 들어 숨 쉴 자유마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방향이 없는 자유입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사랑이 되도록 합시다. 사랑은 자유의 가장 위대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양식으로, 교회와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양식으로 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가로 내 자유의 일부를, 아니 상당 부분을 내놓아야 할지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자유를 가장 찬란하게 행사하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